원로 목사님이 청년 목사님이시고요. 제가 원로 목사님들 많이 뵀는데 저런 분 처음 봤어. 참 세계 선교를 혼자 다 하고 계신 것 같아.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우연의 일치로 여기 원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회장 네 분께 큰 의의가 없으면은 제가 한번 와서 설교해 드릴 텐데 뭐 나이 많은 사람이 설교해봐야 거기서 거기요. 근데 여기 이름이 멋있어. 목사님 쉬었다가 가는 교회. 근데 생각해봐요. 쉬었다가 어딜 가나? 인제 보니까 태국, 미얀마 가시는구나. 쉬었다가 직장으로 가고, 쉬었다가 전도하러 가고, 쉬었다가 선교 가고, 뭐 쉬었다가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교회 같아요. 여기가 와보니까 큰 교회, 대형 교회 나 다 댕겨봤어요. 대형 교회보다 여기가 알차게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 상을 제일 많이 받으실 것 같으니까 많이 받으시면 나 한두 개만 달라고. 네? 다시 한번 원로 목사님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기 와서 무슨 설교한다는 것보다 저하고 일본 군인교회, 농어촌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다니면서 늘 설교 전에 찬양을 해주는 분이 계세요. 나는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 와보니까 뭐 조그만 교회라고 그랬는데 오늘 부르시는 분이 계신 줄 알았으면 내가 안 데리고 올 텐데. 그래서 교수님 한 분이 그저 작은 교회, 큰 교회, 또 개척교회 해외 나가서 일본 말로 하는데 함석헌 교수, 함석헌 분 한 분 돌아가셨는데 그분 이름을 따서 함석헌 교수가 저 따라다니면서 같이 노래도 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오셔서 제가 설교 짤막하게 할 테니까 또 솔로 하시고 여기도 솔로 하면은 음악회나 마찬가지. 한번 뜨거운 박수. 함석헌 교수.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의
신회장님 네 분, 이런 목사님 모시기가 힘들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를 위하여 살아도 예수를 위하여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그러면 예수가 누구인지 좀 알아야 되는데 그분을 위해서 살려면은 그분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원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초신자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말씀을 봐서 예수를 바로 알면 그 예수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걸 써놨어. 유일하신 그리스도, the unique Christ.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은 법칙에 어긋나요. 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았다고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죠. 예수님은 그 죽음도 법칙에서 상반되는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는 옥수수밭도 없었고 어장도 양어장도 없었고 그러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그분이 예수요. 그분은 아름다운 카펫 한번 밟아보지도 못했지만은 갈릴리 바다가 그 물이 그를 받쳐주셨습니다. 그는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책도 쓰지 않았고 예배당도 짓지 않았습니다. 재정 후원자도 없었고 그러나 2000년이 지난 뒤에도 지금 전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회전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피는 단순히 인간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그 피 한 방울이 나 같은 죄인이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없는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 있는 사람들, 머리가 들은 게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도대체 예수를 알려면은 우리 인간 사회도 좀 알아야 되는데 마른 자리 진자리 가라앉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키워주신 그리고 대학까지 공부를 시키신 8남매를 둔 어머니가 계세요. 그 8남매를 둔 어머니는 슬퍼서 독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 가운데에 캄보디아에서 극동방송을 설립하고 지금 이제 정년이 돼서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짓고 자기 고향에 가서 조그만 학교를 만들어서 전도하고 있는 스모원 인텔이라고 하는 내외가 해마다 이맘때 되면 제가 초청을 해요, 한국에.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 전국 수련회에서 호떡을 다 팔았어, 어저께. 호떡 팔은 돈을 선교비로 대주는데 그게 자그마치 2만 불이에요. 그래서 I like you stand a little bit 또 한번 보세요, 캄보디아 사람. Killing Field. 영화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저 여자는 17살이었어요. 자기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8명을 폴팔에 의해서 죽였어요. 그래 무서워서 비울빈 피난 가가지고 비울빈에 극동방송이 있어요. 그 엔지니어하고 만나서 결혼을 하고 폴팟이 죽은 다음에 캄보디아에 와서 극동방송 캄보디아 지사를 어렵게 시작해서 지금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죠. 참 큰일이었어요. 해마다 이맘때 내가 한국에 초청을 해서 선교비 조금 도와주고 가서 열심히 하라고 그러는데
육남매 어머니가 슬퍼서 독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는데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일 큰 아들네 갔어요. 며칠을 머물다가 보니까 어머니가 빨리 죽었으면 그 재산을 정리해서 사업 미천을 하겠다는 눈치가 보여서 둘째 딸네 가려고 하니 시집 식구 눈치 때문에 친정 어머니 모시기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셋째는 별로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어서 아예 가질 않고, 넷째, 부부가 맞벌이를 한다고 어머니 모시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다섯째는 어머니가 교회 나가는 것이 못마땅해서 환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막내, 막 결혼을 해서 두 내외가 깨가 쏟아지는데 늙은 어미가 와서 있으면은 삶에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엄마 오시지 않았으면 하는 눈치래요. 자식을 위해 일생을 사는 부모님들, 이 교훈을 한번 잘 기억하세요. 부모의 의무를 자식에게 하되 그 이상과 그 이하도 하지 마세요. 자식도 어리석게 되고 부모는 실망하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주일날이면 적어도 800만, 1000만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죠. 전교교까지 합치면은 아마 그 숫자가 먼저 많을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쟤는 내 제자다, 저 사람은 내 제자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알려면 바로 알아야 되는데 10자녀의 합친 사랑이 어머니 한 사람의 사랑을 당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모세의 신앙과 신념은 밑거름이 그 어머니 욥geb의 사랑 때문이었죠. 한나라는 어머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자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기도를 했죠. 세례 요한,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 아들을 태에서부터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 내가 한번 책을 보면서 이걸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Concept of Jesus. Who is Jesus? 예수님은 예술가에게는 아름다운 분이 되시고, 설계자에게는 머릿돌이 되시고, 천문학자에게는 샛별이 되시고, 요리사에게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물학자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건축자에게는 확실한 기초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목수에게는 망치가 되셨죠. 아버지 요셉의 대잠마 그 망치로서 물건도 만들고, 의사에게는 대의원이 되시고, 교육가에게는 랍비가 되시고, 엔지니어에게는 새로 사는 길이 되시고, 농부에게는 씨가 되시고, 화원사에게는 백합화가 되시고, 지질학자에게는 반석이 되시고, 과수원지기에는 포도나무가 되시고, 쭉 내려가서 철학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시고, 조각자에게는 산돌이 되시고,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군인에게는 대장이 되시고, 전공에게는 빛이 되시고, 음악가에게는 멜로디가 되시고, 목마른 자에는 생수가 되시고, 나그네에게는 길이 되시고, 신부에게는 신랑이 되시고,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그 예수. 그 예수를 올바로 알아야 그 예수를 살든지 죽든지 내가 믿을 수가 있고 따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위해 살려면 예수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로마서 14장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못 먹든지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예수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예수를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예수를 위해서 선교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바울 사도의 간증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를 알고자 하여 자기 생애 전부를 바쳤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고백하면서 바울 사도는 I die daily, 나는 매일 죽는다고 그랬어요. 매일 죽은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 다녀올 수가 있었고 왕에게, 황제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감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를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죠. 그가 예수를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갖다 집어넣는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어서 누구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랐죠. 거기서 햇빛이 너무 밝게 비춰가지고 시력을 잃었어.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라고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데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감옥에 가두는데 그 사람 안 만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자니가 만나서 안수하면서 눈이 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서 신학의 절반을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큰 일을 한 것은 자기가 매일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어느 정도 알아야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고 밥을 먹어도 굶어도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원로 목사님이에요. 신회장이에요. 한 번은 제가 제가 젊었을 때는 학교에 가서 집회를 많이 했어요. 이사벨 여고라고 기독교 목사님 내외가 하는 학교인데 부산에 그때는 중학생이 3,000명, 고등학생이 2,000명이요. 5,000명을 학교 운동장에 모아놓고 제가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부산역에 내려서 그때는 합승이라는 게 있어. 합승 15명 정도 타면은 더 못 타는 거예요. 그걸 타고 동네까지 가는 거죠. 근데 거기 보니까 여학생 둘이 탔더라. 어느 학교 댕겨? 내가 지금 부흥회 가는 학교, 그 학교 댕기는 거예요. 오늘 자네 학교에서 뭐 부흥회 하지? 예, 해요. 거기 강사가 누구요? 거기 이제 선전을 해놨거든. 김정한 목사예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주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학교에 가서 첫날 강연을 하는데 오늘 내가 이사벨 여고 학생 두 사람을 같은 합승 버스에 타고 왔는데 김정한 목사를 잘 안다고 그랬는데 그 학생 좀 일어나 버리니까 의자 밑으로 숨는 거라. 나를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소문만 듣고 알지 한번 만나보지도 않았고 여행도 같이 안 했고 우리가 건상으로 안 한 거 하고 진짜 밥도 먹어보고 여행도 해보고 같이 말다툼도 해보고 그래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우리 손녀딸 하나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자기가 누구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텔레비에서 봤다고 그러더라고. 그건 사실 아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죽든지 살든지 따라가고 먹든지 안 먹든지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알면 낙심치 않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낙심을 많이 하죠. 비가 와도 나 오늘 운동하러 나가는데 비가 주룩주룩 오니까 낙심하고, 어떤 처녀가 이제 모든 계획을 세우고 가려고 그러는데 눈보라가 치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몇 개월 동안 지금 계획을 해놓고 그날 가려고 그러는데 눈보라가 치니까 다 깨진 거예요. 원망을 한참 하다가 다시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래도 좋은 일을 할 수 있겠지 하면서 그 찬송가를 작곡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를 시작해서 원로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많이 변화가 됐을 거예요. 예수를 3년이나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긴 거예요. 자기가 양심에 갇히게 돼서 목매달아 죽었죠. 세상을 자랑하던 데마도 예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참 예수를 만나서 변한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저 예수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가난해요, 우리 집에. 고등학교 다닐 때 월사금을 매달 내야 돼요. 월사금을 못 내기 때문에 난 맨날 학교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 서울에서 용산 철도고등학교에서 국비 장학생을 뽑는다고 그래서 내가 응시를 했어요. 시험 보는 날 1950년 6월 26일 날이 월요일 날이요. 전쟁은 25일 날에 난 거예요, 벌써. 난 전쟁 난 것도 모르고 아침에 통근차를 타고 서울 가서 시험 보러 갔는데 학교 앞에 마당에 가득 앉아있죠. 시험은 무기연기요. 그래 다시 걸어서 역에 가서 기차 타려는데 기차가 안 댕겨. 그러니까 인도교를 걸어가려고 그러는데 헌병하고 경찰들이 서울을 절대로 인민군에 내주지 않는다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난 수원서 왔는데 가서 있을 데도 없어. 그래서 뱃사장으로 내려가니까 피난민들이 막 얼마나 많이 배 타고 건너가려고 그 돈 벌려고 하는 배 가진 주인들이 쫙 배를 갖다 놨는데 그 배에 20명 타면 꽉 차요. 근데 살을 나고 막 겨우는 거예요. 30명도 되고 40명도 되니까 배 임자가 안 가는 거예요. 그때 배 임자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키 큰 사람들 다 내려, 뚱뚱한 사람들 다 내려. 저는 그때 학교에서 번호가 5번이다 5번. 제일 작은 애가 1번이요. 그러니까 나는 5번째요. 우리 반에 70명이 있었어. 그중에 내가 5번째로 작은 애요. 앞에 타고 있는데 나더러 나가라 그러지 않아서 그 배 타고 도강을 해. 그러다가 미군 부대가 우리 동네 왔어. 거기 들어가서 하우스보이가 된 거예요. 하우스보이 미군 하나 잘 만나서 미국 유학을 간 거예요. 유학 갔는데 기독교 학교를 갔어요. 난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봤어. 거기서 치아볼 매일 해지, 예수 믿으라고 어떤 신학생이 나한테 와서 전도해지, 내가 예수를 믿었어. 나는 목사 될 생각 없었어요.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내가 이 다음에 자라서 국회의원 아니면 장관 하면은 보리밥은 안 먹겠다. 보리밥 안 먹으려고 나는 정치에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졸업받고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야, 나 기도하는 가운데 너 아니래도 한국에는 정치할 사람들이 많어. 너는 신학을 공부해서 믿지 않는 너희 엄마, 형제, 조카들 전도하라고. 그래서 그 사명 받고 신학에 가서 신학대학 졸업받고 대학원 졸업받고 내가 연애를 4년 했다. 미국 여자하고. 근데 결혼을 했어요. 한국 갈래? 쫓아온다 그러더라고. 와서 여기서 사는 지가 60년이 넘었어. 한 번도 친정 가자고 얘기를 안 했어. 완전히 한국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한 교회에 45년 목회하는데 여기 중앙교회 출신들 들어있는데 내 욕하는 사람은 있어. 우리 집사람 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만큼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아들 둘, 딸 하나 낳았어. 애는 내가 키운 게 아니라 엄마가 키웠어. 남자아이 둘은 목사가 되고 딸아이는 미국에서 교수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을 해줬는데 나는 누구 하나 부러운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지금 우리 사람이 넘어져가지고 골반이 깨져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지만은 어저께 우리 운영위원 수련회를 1,500명이 모여서 옥구밸리 강원도에서 하고 그거 끝마치자마자 내가 병원에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많이 좋아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는 갈 준비가 다 돼 있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갈 거예요. 왜? 내 평생에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존경하는 미국 사람이 하나 있는데 는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은 행상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의 한을 품고 무섭게 일을 했는데 야심찬 사업가로 변신한 그의 인생 철학이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그게 이 사람의 인생 철학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얼마 후에 석유 산업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존 D. 록펠러예요. 록펠러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50대 중반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사실 빌 게이츠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50대 중반에 좀 건강이 이상해서 의사가 만났어. 의사가 당신은 55세를 넘지 못할 테니까 죽을 준비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무릎을 꿇고 자기 침대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변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카고 대학, 유니버시티 시카고를 지어줬고 뉴욕에 가면 The Riverside Church라고 하는 교회를 지어줬고 록펠러는 재산을 거의 많이 바쳤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이 있었어요. 그거 드리고 끝마칠게요. 첫째, 어머니의 유언이요. 아들한테.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 두 번째.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 두어라. 이건 신회장님한테 하는 얘기요. 네 번째,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다섯 번째,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더 뒷자리에서 예배 보는 사람하고 앞자리에서 보는 사람하고는 10년이 지나가면 신앙의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나요. 나는 고등학교, 신학교, 신학대학원 때 매일 차업을 해 그 학교에서 제일 앞에 앉아있어요. 여섯 번째, 매일 아침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침에 기도.
7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드려라. 8번째, 남을 도울 수 있다면 힘껏 도와라 그랬어요. 이게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요. 내가 그거 보고 아주 젊은 목사도 못하는데 원로 목사님 거기 가서 사진 다 찍고 왔더라. 야, 힘든 일이에요. 내가 조금 해봤어. 그러니까 남을 도울 수 있다면 힘껏 도우라 그랬어. 건상이로 돕지 말고. 9번째, 주일날에는 예배는 꼭 본교회 가서 드려라. 10번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그 어머니의 유언이 존 D 락펠러를 만들었고, 뉴욕에 사는 시민들은 수도값을 안 내요. 왜? 존 D 락펠러가 수도값 다 내놓고 갔어. 뉴욕 살면 수도값 안 내요. 참 하나님을 위해서 살던 사람. 그래서 락펠러 후손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부통령도 나왔고 상의원도 나왔고 국회의원도 나왔고 재벌도 나왔죠. 그게 록펠러 가족의 어머니의 유언 기도 이루어진 줄, 그 어머니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안 먹든지 예수를 위해서 사신 거예요. 원로 목사님 참 좋은 일 많이 하세요. 끝까지 하세요. 중도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도 목사님을 좀 도울 생각이 오늘 마음에 생겼어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